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이제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과 초막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7월 10일에 시작된 행사가 7월 22일까지 마쳐지게 되고 온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다스리시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자체보다는 그곳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성전 자체보다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바로 솔로몬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솔로몬이나 다윗이 알지 못했던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임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드려짐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현장에 임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동일한 아버지로 받음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이 아들의 계시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성전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즉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바로 성전으로서 바로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버지를 이제 예수님처럼 믿고 나갑니다. 오늘 6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그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드린 것을 봅니다. 6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조직적인 항목들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도 이와 같이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숙한 기도,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재물을 사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두 종류의 특별히 이 지상에서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혹은 고난의 문제를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의 침입과 같은 인간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지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요. 또 다른 하나는 기근 혹은 역병과 같은 자연재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입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해결하지요. 특별히 자연재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는 도덕적인 우리 성도를 향한 교훈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단지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깨닫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기근과 또 메뚜기를 통하여 많은 그 작물의 피해들 그리고 특별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문제를 솔로몬이 말했지요. 바로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거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 또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오늘의 이 자연재해들 특별히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알면 반대로 그 코로나 같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도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만은 마음에 먼저 겸비함 속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겠지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더욱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됐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제 몇백 년 되는 것처럼 연륜을 자랑하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 드러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진정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찾으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재해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꼭 인격적인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